논문을 쓸 때 가장 먼저 쓸 때 결론을 먼저 내고 논문을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결론을 짓고 시작을 하는데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논문이 아주 좋은 논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결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본론을 쓰고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것이 서론입니다. 서론부터 논문을 쓰면은 그 논문은 형성이 될 수도 없고 그 논문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그 본문을 잡고 결론을 먼저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내고 그리고 본문을 쓰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서론으로 끝을 맺어야 논문도 설교도 완성도가 있는 그런 논문과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인생의 결론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론을 보고 결론을 확신하고 결론을 믿고 시작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론을 알 수가 없어서 그 인생이 마치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끝은 부활이고 최후의 승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마치 서론과 같은 하루가 시작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결론이 한 줄로 명쾌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의 죽음, 우리의 죽음,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서론을 쓰면서 아침을 일어나지만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날을 세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을 세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셀 때 먼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셈하죠? 하루를 셀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죠. 그래서 세상식으로 말을 하면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 오후 5시나 6시가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아침이 되면은 바로 이제 하루가 끝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하루, 인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시작되죠? 아침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 모든 방탕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시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가짜 빚으로 시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 끝은 저녁,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녁으로 시작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 똑같이 고난과 수고와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점차 영광의 빛으로 다가가서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 부활하는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6장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칭의 받은 우리 존재, 의로운 존재인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도전받고 은혜받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칭의,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고 그것을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이 친한 다리오 왕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밤을 새서 새벽이 되자마자 그 감옥으로 달려가서 안부를 물었더니 오히려 다니엘이 안부를 묻지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22절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나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죄수들이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으면은 다치거나 죽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에 해를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라는 그런 판결의 관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사자에게 당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자기가 조금도 상해를 받지 않고 나왔다는 것은 바로 고대 근동의 판례대로 관례대로 나는 의인이다.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조금도 타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죠? 바로 무죄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해를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흠도 점도 결도 없는 그런 깨끗하신 완전하신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90세, 100세에 이제 죽게 되지만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무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을 따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믿고 그 소망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느 생물학과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뭐든지 다 따져보고 실험해보고 맞아야만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무신론자였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 교수님 사모님이 와이프가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이면 모든 일을 뒤로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말을 안 듣기도 했지만 정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와이프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렀다고 하는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었다고 하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전혀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와이프가 주일만 되면은 그렇게 교회를 가니까 대체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한번 가봐야겠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정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 설교를 하는데 곰곰이 이 교수님이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교회를 갔더니 그 주에는 아멘이 자기 입술에서 나왔고 세 번째 주일날 또다시 교회에 갔을 때는 새신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남편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결국에는 교회 등록까지 하게 됐을까? 그래서 아니 당신처럼 그렇게 이성적인 남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지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어. 가능해. 양서류도 보면 암컷이 알을 만들 때 수컷이 뭘 뿌리지 않아도 전기 충격으로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 알이 생기기도 하거든. 마리아가 임신한 거, 세상이 창조된 거, 죽은 자가 부활한 거 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 같아.
라고 남편이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죽음은 한 과정이고 오히려 영적인 생일이 되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은혜스러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